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던 때의 어머니를 그려봤습니다. 참 자식 하나, 우리 어머니는요 13남매 중에서 저를 하나만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 넷이 남았습니다. 맨 위쪽으로 둘 남고 끝에 쪽으로 가운데는 다 그야말로 일찍 그냥 다 세상을 뜨셨어요. 전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식 농사 망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정말 불릴 정도로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딱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목사 만들고 가셨어요. 잘한 일이죠. 우리 어머니는요 자식 많은 집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꼭 우리 어머니 같아서 너무 어떨 때는요 제가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잘 우리 어르신들을 또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이 주보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 시로 해서 무쇠 엉덩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어요. 시를 지었는데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신앙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쇠 엉덩이. 텃밭에 일하러 가는 근순 할머니, 잔뜩 꼬부라진 새우등이다. 천근만근 돌덩이를 쥐고 온 지팡이를 도착하기 무섭게 내동댕이 친다. 대수롭지 않은 듯 어디에나 앉기 편한 엉덩이로 땅을 뭉개며 호미질이다. 무릎이 아파 뒤뚱뒤뚱 걸으면서도 농사 짓는 일터만 오면 손은 날랜제비. 엉덩이는 무쇠가 된다. 우리 어머니 무쇠 엉덩이다. 그만 놓아라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끄댕이 붙잡힌 잡초는 오늘이 제삿날. 무쇠 엉덩이로 말끔해진 텃밭, 뭘 심어도 풍년이지.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 무쇠 엉덩이다. 우리 권사님의 그 밤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과거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밭에서 그때 앞에서 호미질을 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다 뭐예요? 무쇠 엉덩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박수 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셔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낳아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만 해도 그냥 설교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다. 5월은 무슨 달이죠? 어버이 달이에요? 네, 어버이 달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정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창조의 최고물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요? 인간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없다면 그것은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겪어도 가정이 있으면 추스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은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어난 자녀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생이 또한 형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요, 잘 들으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김난영 사모님하고 저하고 신뢰가 깨졌더라면요, 예를 든다면 신뢰가 무너졌으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서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이루실 때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좋은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가정은요,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 한국 가정은요, 우리 한국의 과거의 가정, 전통 가정들은요, 우리가 잘 솔직히 얘기합시다. 가장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 누굴까요? 다른 분은 아니에요? 정말 한국 가정을 보세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살아온 가정, 이 가정에 가장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말씀 잘 하셨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젊은이들은 부모의 헌신을 몰라. 특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대가리 크면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해서 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어린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머님의 헌신을 개떡같이 여기고 어머니를 오히려 학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조금 키워놓으니까 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돈 안 준다고 발로 차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니
갖다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더 뭐예요? 아주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은 모두가 다 헌신을 해야 돼. 모두가 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요, 일단 서로가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소 닭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고 뭐 아픔이 그냥 있어도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그런 어떤 맛이 없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요, 감사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이리 좀 와봐.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거 솔직히 그래. 나 같은 거한테 정말 시집 와서 참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갑자기 안으니까 참 못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안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랬더니 안아주니까 그래도 좋은가 봐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좋은가 봐요. 남편이 안아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감사한다는 거. 남편한테 감사하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내분들은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못된 먹은 남편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날 대부분의 남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잘못된 남편들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서 결국 가정 파탄이 되고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남편들이 욕을 먹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특히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감사합시다. 자녀들은요, 부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나를 그래서 감사해야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못할 망정 왜 구박을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더라고. 그래서요, 무슨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제쳐놓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서는요,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아름답다. 정말 그 가정은요, 자녀들이 보니까 감사가 넘쳐. 항상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아무튼 가정은 이런 감사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요,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이건 아침이 돼도 점심이 돼도 들어가고 나가도 의사소통이 안 돼. 부모하고 자식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건지도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전도사님 나가시면 안 돼요. 뭐 나가지도 않겠지만 아마 전도사님은 그럴 것 같아. 네가 나가라.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농담이지만요. 의사소통을 해야 돼. 의사소통이요.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더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돼야 돼. 예? 잘못하면요 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조론이 요새 뭐 유행이라 그러더라고. 빨리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걸어야 돼. 예?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또 하나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부부지간에도 없어지고 서로 바빠. 자녀들하고 부모에 만나면 두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도 바빠. 응?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자꾸 시간을 만드세요.
만들어야 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우스갯소리했어요. 야, 놈아 얼굴 잃어버리겠다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에이 아빠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하는데 너는 내가 정말 보고 싶단 말이야. 항상 보고 싶은 얼굴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물론 바쁘겠지만 전화라도 좀 자주 하렴. 이게 부모의 사는 맛 아니냐. 부모가 뭘 보고 살겠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앞으로 자주 전화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함께하는 가정은요. 아름다운 가정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 서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용납이 안 돼.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용납이 안 돼.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못 살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년을 예를 들어 살았으면 10년이 살았으면 이제 용납하고 이해할 때도 됐잖아요. 30년을 살았다면 30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결혼생활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용납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이해할 때도 됐잖아요. 이런 화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가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조국의 은혜, 이 3대 은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래요. 저한테 항상 교육하는 게 뭐였냐면 야 너는 어디 가도 돌문과 되지 마라. 돌문과.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문씨 집안이다. 그리고 어디 가서 돌문과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나를 욕먹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라면서 내가 그 뜻을 알았어.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근본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요. 왜 뿌리를 버립니까? 왜 근본을 갖다 멸시합니까? 왜 등한시합니까? 근본 없이 어떻게 가문이 형성될 수 있어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물씨로, 옷씨로, 네? 김씨로, 박씨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효를 특히 가르치고 강조하는 종교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조국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성경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효야, 효. 효도하자. 성경을 보면 효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히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공고사항도 아닙니다. 시험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딜 가다가 잠깐 여행을 가다가 어디 다녀오다가요, 큰 무덤을 봤어요. 나는 처음에는요, 그 무덤이 왕릉인 줄 알았어. 왕릉. 예? 얼마나 무덤이 큰지 진짜 산에 딱 보이는데요, 반은 그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의 반은. 그래서 무슨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집안 사람이 자기 아버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예? 돌아가셔서 또 효도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왕처럼 그렇게 그냥 복물을 만들어 놓고
산 반을 갖다가 그렇게 개발했어. 딱 묘지 하나 놓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물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죽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딱 많이 사용하면서.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이 뭐냐?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너무 잘못해갖고, 부모에게 너무 잘못해갖고 한이 돼서 자기가 돈을 버니까 어머니, 아버지, 한 군데 산에 모셔가서 그냥 멋있게 무덤이라도 만들어드리자.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이 그 무덤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박수 칠까요? 박수 치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비단 옷 입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정말 모시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를 우리 김난영 사모하고 저하고 8년 이상을 고생하면서 모셨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 나도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사시다 가셨는데 땅을 가다 뭐 차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땅도 좁은데. 그래서 여보 우리 화장합시다. 우리 김난영 사모도 네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요 결국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화장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그야말로 유골함에 담아서 지금 저기 이천에 이천 효자원인가 거기 있는데 추모관 이천 추모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셔놨어요. 15년에 한 번씩 세내고 안치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의 부모니까, 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니까 나는 자주 보러 갑니다. 우리 김난영 사모하고 시간 나면요. 솔직히 지나가다가도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게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뭐 내려와서 겨우 갈까 말까 하고 어떨 때는 바쁘면 가지도 못해.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요번에 15년 되면은 그냥 어디 가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15년을 또 연장해서 내가 해놓은 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해놓은 들 우리 자녀들이 거기 우리 할아버지라고 우리 할머니라고 찾아가겠어요? 아버지도 바빠서 못 찾을 판인데 어머니도 나중에 어머니도 바빠서 못 찾을 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신경 써요? 쓰겠어. 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님들 잘 모시자 이거예요. 살아있어서 잘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내가 아무리 잘한들 와서 뭐 떡을 먹겠어요. 와서 내가 금목걸이 해준다 금목걸이를 갖다 먹게 차시겠어. 다 끝난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부모에게 못하면 죽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그래. 살아있을 때도 잘못하고 잘못하더니면 죽으니까 제사 지내고 죽으니까 막 그냥 모이고 잘 모여. 어머니 살아가실 때는 개 코뿔떼기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죽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 뭐 제사 지낸다고 뭐예요 또 기일이라고 모이고 뭐 하고 모이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는 절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명에 인간을 향한 계명 5번째 계명 가운데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들어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어미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내 어미의 뺨을 치거나 내 어미를 멸시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어버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요, 사랑의 원천이에요. 사랑의 원천. 에로스 사랑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 여기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진실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명절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부모가 계시는 고향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왜 찾습니까? 부모님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부모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부모님은요,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원사님,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네. 살아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 섬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부모님, 그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 자식은요, 효를 다하는 분명히 자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부모님을 어떤 방법으로 공경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게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공경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합니다. 히파쿠오라고 하는데 밑에서 또 히포, 듣다, 아쿠오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래에서? 밑에서 섬기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이런 말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공경하자. 네, 하다 안 하다 하는 그런 어버이 사랑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공경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기초가 됩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뜻을 보면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요,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갈 때였습니다. 농촌에 있는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나폴레옹과
부하들을 위해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에 나폴레옹을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좌석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신하들도 저놈을 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부부를 끄는 심정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죠. 부하들이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황제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 어른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어른이십니다. 황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고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치, 까마귀라니까요. 이번엔 온성이 확 높아진 거예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할 줄 알았는데 조금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 물음입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아니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버지가 애예요 애? 왜 자꾸 물어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다. 까마귀야. 나는 그래서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기뻤다. 어버이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3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아주신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은 연료하신 부모님들을 효도 관광을 보내드릴 때 주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이아가라 폭포냐고 하겠지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다녀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10년 정도 더 젊어지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부모님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시는지 한 10년은 젊어서 오신다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부모님에게 여행을 많이 보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한번 여행 보내 드셔보세요. 그러면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느라고 난리요. 우리 아들이 여행을 보내줬어. 우리 딸이 여행을 보내줬어. 내가 어디 갔다 왔어. 너무 좋았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들은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장수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것 아닙니다. 효도가 되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장수도 축복도 형통도 효도하는 데서 온다.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서는요 평생 후회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불효하는 자식이 편안할 일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편할 날이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부모님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부모 공경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